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하는 이 말씀 묵상이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과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그 수종드는 부하 2명이 적진을 기습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이 흩어졌을 때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추격하여서 큰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있었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하여서 큰 전쟁과 사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곤하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인데, 아마도 사울은 옛날에 그 자기네들이 선조였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해가 질 때까지, 그렇죠? 해가 머물고 있는 동안까지 크게 전쟁을 하여서 살육을 하고 이겼던 것을 아마 머릿속에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블레셋이 크게 패퇴하여서 어지럽게 흩어지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시장하더라도 허기가 지더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른 다음에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전쟁하기도 힘든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 백성들이 숲풀에 들어갔으니까 숲풀에 들어갔는데 땅에 보니까 꿀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가나안 땅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단지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꿀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와 돌이 많았던 지역이고요. 또 낮은 그 나뭇가지들 사이에 벌들이 이제 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꿀을 모아서 큰 벌통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꿀이 넘쳐갖고 흐르게 되면은 무거워지면은 땅에 떨어져갖고 땅에도 꿀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 수풀에 여기저기 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허기 졌는데. 근데 사울 임금이 경고한 것이 생각이 나서 아무도 입에 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단은 먼저 이제 적진을 기습하려고 진영을 이탈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듣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얘기한 걸 듣지 못했으니까 마침 지나가다가 땅에 꿀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급한 대로 그냥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꿀을 찍어갖고 한번 입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갑자기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저희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뭐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식사를 제때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끼고 두 끼고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많이 허기지죠. 많이 허기지고 배가 고플 때, 그때 이제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빵 한 조각이든 아니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이든지 먹을 게 있을 때 그걸 입에다가 갖다 대면은 한 모금만 먹어도 한 입만 먹어도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기는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요나단도 이렇게 허기가 졌을 때 꿀을 입에 대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때 요나단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사울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렇게 꿀을 조금만 입에 넣는데도 이렇게 내 눈이 밝아졌는데 오늘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많은 소와 양과 짐승들이 있고 탈취물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먹었더라면 더욱더 기운이 힘이 나서 블레셋 사람을 더욱더 많이 무찌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리석게 말씀을 하심으로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나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죠. 이 사울은 조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상황을 일일이 헤아리지를 못했죠.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또 우리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항상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옮길 때에는 먼저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 근데 사울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사울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꿀은 안 먹었다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울 임금이 얘기했던 말든 정신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탈취한 물건 또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그냥 잡아갖고 피채로 먹었다 그랬습니다. 너무 허기져서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사울이 차라리 백성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고 율법에 명한 대로 고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고기만 먹을 수 있게 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난 거예요. 역효과를 난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나중에 컨트롤할 수 없고 또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민심이 폭발하는 거죠. 옛날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 임금이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누른다 할지라도 허기져 갖고 먹을 게 없으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냥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되니까 사울 임금이 큰일 났거든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괜히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돌을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피는 먹지 말지어다.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젠 우리가 한시름 돌렸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밤이 오지만도 밤중이라도 추격해서 블레셋을 멸하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뭔가 좀 잘못됐구나 느낌이 이상했어요. 마치 옛날 여호수아 때 아이성과 전투를 했을 때 이상하게 여리고성은 함락하는데 아이성은 더 작은 성인데도 이기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수소문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이 제비에 당첨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요나단이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저는 몰랐지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면 제가 그냥 꿀을 입에 잠깐 댔을 뿐인데도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사울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왕자님은 임금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모르고 한 것인데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이 요나단 왕자님이 적진을 기습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왕자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 요나단 왕자님을 그러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만류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자기 결심을 취소하고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추격하기를 그치고 오늘 46절 말씀에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결론은 좀 허무해요. 그렇게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블레셋을 패퇴시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울이 백성들이 또 막 정신이 없어서 고기를 먹고 하니까 그것은 허용을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추격하지를 않고 단념을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도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울의 성급한 맹세 그리고 또 사울의 우유부단한 결정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울이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거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백성들이 사울 임금을 만류하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동역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인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요나단과 같이 늘 믿음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그러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델타 변이가 또 인도로부터 시작되어서 확산돼서 우리들을 좀 근심하게 했는데 그 델타 변이는 많이 이제 가라앉았죠. 근데 또 그러기가 무섭게 남아공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또 생겼다 그래서 아직 많이 확산된 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지금들 아주 난리인데 올겨울에 또 그러한 어떤 위험이 없기를 원하고요. 이 오미크론이 지나가면 코로나가 끝날까? 그럼 뭐 또 나오겠죠. 결국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역병을 우리가 온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코로나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올겨울에 큰 코로나의 위기가 없고 내년 봄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대면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일상의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교우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올겨울에 또 다른 변이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행여나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은혜로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올겨울에 더 큰 코로나가 극성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대면 예배가 모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세임을 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며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울과 같이 감정이 앞서 또 마음이 앞서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이 꿀을 입에 댔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꿀송이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들의 삶에 꿀과 같이 그런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